밖이 소란함은 아니 소란한 것이요 밖이 고요함은 아니 고요한 것이다. 주변에 잠시라도 고요함이 내려앉을 때면 귀를 기울여 보라. 다가온 고요함을 바라보고 주시하라. 밖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면 안의 고요함이 깨어난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주변의 고요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밖이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내 안에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을 주시하라.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고요함의 지혜에서 아침의 법구를 배달해 드렸습니다. 밖이 소란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면이 소란할 때 밖의 소란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지요. 밖이건 아니건 소란하다고 느낄 때 그 순간에 저항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조용히 알아차리면 소란함은 치솟던 불길이 점점 꺼져가듯이 고요해집니다. 안팎이 조용하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너무도 잘 돌아가고 있음에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I may not have a mansion, I haven't any land, not even a paper dollar to crinkle in my hand. But I can show you morning on 1,000 hills and kiss you and give you 7 daffodils. I do not have a fortune to buy you pretty things, but I can weave you moonbeams for necklaces and rings, and I can show you morning on 1,000 hills and kiss you and give you 7 daffodils. Oh, 7 golden daffodils, all shining in the sun, to light our way to evening, when our day is done, and I will give you music and a crest and a pillow of piney boughs to rest your head. A pillow of piney boughs to rest your head. 제 20대 때가 떠오르는데요. 마치 세상이 시끄럽고 소란한 줄 알고 산으로 도망쳐 가다시피 고요한 곳을 찾아다니던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젊을 때는 많이 그러셨지요? 여기에 가면 좀 조용한가, 저기에 가면 좀 조용한가 해서 휴가다 뭐다 해서 조용한 것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때만 해도 내면의 소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밖에 있다라고 생각했고 누구하고든지 갑론을박을 하면서 시시비비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따졌지요. 경전에 대한 해석 하나를 놓고도 이렇게 보아야 옳다느니 저렇게 해석해야 옳다느니 하면서 외눈박이 같은 눈으로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러니 뭘 보고 알았겠습니까? 경전을 글자로 익히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그대로 의식에 와 닿는 순간 노래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서야 알겠으니 말입니다. 한 줄을 여는 발언문에 공양 올리고 있습니다. 발언을 할 때는 스스로가 발언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발언을 들어주는 자와 발언을 올리는 자가 따로 있지 않고 자신이 원이 되어서 지극해집니다. 가슴으로 느껴보십시오. 깨달음을 이루는 보리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언하는 원 보리심과 발언한 것을 실행하는 행 보리심입니다. 원과 행이 함께해야 비로소 발언은 원만 성취됩니다.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 것과 실제로 가는 것이 다르듯이 현명한 사람들은 이 두 보리심의 차이를 압니다. 원 보리심도 윤회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에게 커다란 공덕을 주지만 그것은 행보리심과 같은 끝없는 공덕을 주지는 못합니다. 큰 두려움이 있을 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듯 보리심에 의지하면 무서운 악행을 저질렀을 때도 즉각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보리심에 의지하지 않을까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너무도 얻기 어려운 기회를 얻었는데 지금 진리의 배를 올라타지 않으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번갯불이 번쩍 잠깐 세상을 밝혀주듯 가끔은 깨달은 해탈자들의 위실력과 가피를 통해 잠시 잠깐 중생들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렇듯 선의 힘은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기에 너무도 약하고 악의 힘은 자주 일어나기에 너무도 강하고 무섭습니다. 완전한 보리심이 아니고서야
어떤 선이 악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깊은 명상을 통해 모든 붓다들께서 명백히 보셨듯이 보리심은 무수한 중생들을 최고의 행복으로 이끄는 최상승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남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많은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결코 보리심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윤회의 감옥에 갇혀있는 가엾은 사람들도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붓다의 아들, 딸이 되어 인간과 천상의 신들에게 존경과 예경의 대상이 됩니다. 숭고하고 고귀한 연금액이 불순한 금속을 금으로 바꿔주듯 보리심은 불순한 인간의 몸을 고귀한 진리의 몸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슴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들은 작게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것이고 크게는 이웃과 지인들까지 포함되는 것이 고작일 겁니다. 하지만 불가에서의 바로는 이 지구에 그치지 않고 삼천대천세계 존재계 전체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나 모든 생명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완전한 깨달음 성취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과 같은 보리심을 일으켜 그것을 실천하는 행으로 옮기자 하는 발언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Το τρένο φεύγει στις 8. Ταξίδι για την Κατερίνη. Νοέμβρης μήνας δεν θα μείνει. Να μη θυμάσαι στις 8. Να μη θυμάσαι στις 8. Το τρένο για την Κατερίνη.
dicta su mística, que nacimos bios τα ξέρει, νύχτα δε θα έρθει σ' άλλα μέρη. Το τρένο φεύγει στις 8, μα εσύ μονάχος έχεις μείνει. Σκόπια φύλλα στην Κατερίνη, μες στην ομίχτη 5-8, μες στην ομίχτη 5-8. Μάχαιρη στην καρδιά σου εγίνει, σκόπια φύλλα στην Κατερίνη. 비구니 스님 중에 성남사에 주석하셨던 그러다가 열반하신 인홍 스님이 계십니다. 인자, 홍자, 인홍 스님. 그 인홍 스님의 일대기를 쓴 길 찾아 길 떠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인홍 스님께서 한참 그 수행에 열심히 정진하시고 매진할 때 향곡 큰 스님을 찾아 뵈었던가 봐요. 그래서 향곡 스님과 인홍 스님이 만난 자리에서 향곡 스님이 인홍 스님에게 그 마음 공부의 경계에 대해서 물으셨대요. 그러자 인홍 스님이 자신의 경계에 대해서 대답을 했지요. 그랬더니 향곡 스님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셨답니다. 그때 곁에 성철 큰 스님이 함께 앉아 계셨다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인홍 스님의 멱살을 콱 붙들더니 다시 일러보아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인홍 스님은 한마디도 말을 못했대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은산 철벽만 느꼈던 것이죠. 그날 성철 스님은 이런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 중에 아무리 바쁠 때라도 화두가 끊어지질 않고 꿈속에 밝고 밝아 항상 한결같아도 잠이 깊이 들었을 때 문득 화두가 막연하면 닭업으로 내려오는 생사고를 어떻게 하리요? 이렇게 법문하셨답니다.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동정이려, 움직이거나 고요하게 머물거나, 몽중이려,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숙면이려, 아주 깊이 숙면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또 오매이려, 잠을 자거나 깨어 있거나 항상 이려해야 한다. 언제든 그 화두를 잡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삼분단 법문을 해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있을 때나 아닐 때나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 오매이려가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꿰뚫어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행도 이렇게 진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철 스님은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수행자의 과제는 마음을 깨쳐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요나가족 여러분, 처처가 법당이며 처처의 부처님들이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동을 불어본다 하얀 조각이
다시 그리워 노을진 수평선에 돛단배 하나 누누누 하얀 조각이 꽃빛 물든다 귓가에 대어본다 하얀 조각이 옛 친구 노랫소리 다시 그리워 황혼의 모래밭에 그림자 한쌍 누누누 하얀 조각이 꿈에 잠긴다 누누누 하얀 조각이 꽃빛 물든다 꽃빛 물든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저와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내려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고요하며 맑고 시원하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불필요한 긴장감이 있나 살펴보시고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십시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직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5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당신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만난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유형, 무형의 어떤 것들로부터 도움받은 것이 많을 겁니다. 도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물질적인 도움인지, 정신적인 도움인지, 이제 그 도움을 준 사람을 향하여 따뜻한 미소를 보내십시오. 그 느낌이 당신의 온몸을 감싼다 생각하십시오. 이제 그 느낌이 당신이 있는 공간을 지나 더 넓게 넓게 세상으로 퍼져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당신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을 감았던 분은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집착도 사라지고 번뇌도 사라지고 미움과 분노의 마음 다 사라진 자리에 오늘 내가 만난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깨어나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순서 여기서 접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